오늘은 인생의 시험 12번째 시간으로 성전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전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광야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곳에서,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시험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성전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시험 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악마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악마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악마의 시험의 목적이죠. 그런데 악마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악마가 그대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마의 시험이 계속되어졌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인생의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한 번의 시험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언제까지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은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요. 또 한 시험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를 와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죽는 순간까지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시험을 물리쳤다고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닥친 한 번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척박한 사막으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시험 받으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들여다 보이는 높은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갔다는 건 성전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곳은 어디였느냐?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실패한 악마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줍니다.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또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기 위하여 냉장고에 넣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넣으면은 음식이 주구장창 안전하던가요? 냉장고에 넣은 음식도 시간이 경과하면 상해요. 그리고 그 상한 세균이 냉장고 안을 뒤엎어서 오히려 냉장고 안을 그냥 상온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병원에서 사람이 늘 살기만 하던가요? 아니요. 죽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왜? 여기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인 곳이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어? 병균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득실하니까 빨리 퇴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어쨌든 냉장고, 안전하다고 하는 냉장고에서도 음식이 상하고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병원에서도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착각해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역에는 악마의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회라고 해서 악마의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광야보다, 세상보다 더 시험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봉사 섬김, 봉사 섬김이 다 좋은 일이잖아. 돈 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직장에서 돈 받고 일을 하지만은 여기는 돈 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목사만 돈 받고 일해요. 여러분 돈 안 받고 일하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가 시험에 안 드는 이유가 그거구나. 난 돈 받고 일하니까. 여러분은 돈 안 받고 일하니까 시험을 자꾸 드나구나. 돈 안 받고 하는 자발적인 봉사 섬김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험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거기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세상보다 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사실은 교회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처럼 교회는요, 악마의 시험과는 상관없는 청정구역, 클린에어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치열하게 악마와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직장이 아니란 말이야. 일터가 아니란 말이야. 가정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사역은요, 대단히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악마의 교묘한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탐욕,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일들을 세상에 돈 받고 하는 일보다도 하잘 데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이 선교와 구제사역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물질적인 욕심까지도 취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악마의 시험이 끼어듭니다. 기도를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갖고 있는 외식적인 요소들을 엄중하게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필경 사기꾼임에 종교 사기꾼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기가 금식 기도한다면서 나발 불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나발 불면서라도. 아니,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나아요.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도 있고 내가 연약하구나 깨달음도 있는데, 우리는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도 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 악마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시험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악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은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하는 가장 높은 곳에다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누가 세워져야 돼? 예?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령 꼭대기에 세워진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악마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악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은 예수님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우선 높이는 것이 악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방법, 악마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악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악마의 방식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높이시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려는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방식은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교인들한테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저를 높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라고 하면 마치 뭐 하나님 다음 쪽으로 여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 다음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다음이요? 목사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지.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조금 더 다치지 않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적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높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악마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비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시험은 참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또 점을 쳐주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현혹당한다란 말이에요. 그게 다 사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교회든 어느 교인들이든 신비한 은사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곳에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현상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현상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적을 보여달라는, 그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지켜주시는 그 이적을 보여달라는 악마의 시험과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 역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신이 능력 있는 자녀라는 것,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신비한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기가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비한 이적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적을 믿는 것이죠. 기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악마의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한다라면 오늘날 대다수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고지론이었어요. 메인스트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메인스트림에 가서 세상을 자기우지해야 될 거 아니냐. 높은 곳에 가서 사장도 되고 기업 CEO도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갖고서 세상을 자기우지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들이 난무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도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해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세상에서 교회가 누리는 명예와 숫자와 공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상에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뒀는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100년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로마 제국에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유럽의 교회들이 숙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뀐다고 해서 한탄할 게 아니에요. 관광지로 변환한다고 해서 한탄할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교인들을 쇠뇌하고 헌금을 걷어들여서 무리한 건축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걸 보면서 감탄할 게 아니에요. 한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에 교회인 거란 말이야. 아니 세상에서 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냔 말이야. 더 쉽고 편하고 즐거운 세상으로 가지. 근데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세상과는 다른 것을 주기에 이건 교회가 아니면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목사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준다라고 약속한다라고 굳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과 조금 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적이나 신비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악마가 요구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요구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멸시하는 저주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권력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세상이 요구하고 악마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겸손하면 돼요. 지금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면 돼요. 지금보다 더 친절하면 돼요. 지금보다 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지금보다 더 남을 존중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무시하고 깔보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방식, 마귀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남을 존중해주고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잘 나가는 신앙인임을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길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것, 이를테면 성공, 출세, 돈, 명예, 인기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거나 남들보다 더 큰 권세가 있거나 더 많은 학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